감사합니다. 어디 이 미얀마에서만 받을 수 있는 환영을 네, 미얀마 가면은 열렬히 환영해 줍니다. 공항에서부터. 네, 근데 이렇게 주님사랑교회에서 얌전한 우리 조용한 주님사랑교회에서 환영을 받으니 더 감사하네요. 뭐 한 주간 아니면 10일 동안 잘 계셨었죠?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힘든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내 몸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피곤하시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시면 바로바로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사회가 하다 보면 때로는 몸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고 때로는 비포장 도로를 차로 다니거나 오토바이로 다니거나 뭐 소달구지를 타거나 네, 그러다가 오토바이 타다가 오토바이가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은 바짝 차리고 몸을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실 때에 올해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루만 내가 죽고 말리다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에도 꾸준히 나오셔야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항상 믿음이 성장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영상을 준비하게 되면 설교 시간이 짧아져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원 예배 현장으로 배를 타고 빅토리아 호수를 지나서 Saving Grace Church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오늘 일정과 여정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셔서 안전하게 섬에 들어가고 교회 가서 공원 예배 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Okay, let's speak Korean. Blessed are those who dwell in your house.
this day. Ah. Jesus shall take the highest honor. Jesus shall take the highest praise. Let all earth join heaven in exalting the name which is above all other names. Let's bow the knee in humble adoration. For at His name every knee must bow, and every tongue confess He is Christ, God's only Son. Sovereign Lord, we give You glory now. For all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이거 목사님 드실래요? 한 잔 더? 네, 한 잔. 거품의 힘을 좀 빌려요. Lord Jesus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for all honor and blessing.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Where my Savior, He died. We're for cleansing from sin. I cry.
아마 아프리카 봉헌 예배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프리카 봉헌 예배. 그 아프리카는 흥이 많아가지고 항상 뭐라 그럴까요? 춤을 춰야만 이 사람들이 흥을 돋구고, 이게 보통 1시간, 2시간 이렇게 합니다. 1시간, 2시간 하고 예배 시간 다 졸고 이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 흥이 많아가지고 그 찬양도 뭐 팀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팀이 갑자기 은혜 받으면 나와서 또 그 팀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다 모든 게 끝나야 예배는 다 끝나는 거라서.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교회가 세워진 거 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영상을 보시겠지만 무슬림 마을이거든요. 무슬림 마을에 학교가 없어요. 기독교 학교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가야 하는 학교에서는 이들이 그 기독교 신앙의 교육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라 할까,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회자가 이래서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겠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땅을 준비해가지고, 아까 그 학교 있는 데가 뭐냐면 상점들이에요. 상점. 가게들인데 그 가게들을 빌려서, 뒤편에 빌려서 거기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회 건축을 지은 옆에 땅에다가 이제는 학교를 옮겨와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자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또 기독교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그러면 정체성을 좀 이들이 잘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학교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극단적인 이슬람 마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초보적인 이슬람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투르키예나 사우디에서 그 이슬람 모스크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우간다는 특별히 한 10m 간격, 한 30m 간격으로 모스크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를 조그맣게 지어놓고 한 명만 있어도 모스크, 뭐 10명이 있어도 모스크. 그런데 지어진 게, 그리고 모스크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슬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짜죠, 초짜. 그래서 저희 그 우간다에 있는 목회자들이 어떤 정책을 있냐면, 이 초짜적인 무슬림들을 전도하자, 개종을 시켜서 기독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가고 말씀을 훈련시키고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초짜이지만 그 외에는 강한 이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그 마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우간다 땅에서는 많은 모스크들이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 교회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듯한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식당을 가더라도 아주 좀 깨끗하고 보기 좋은 식당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이 교회,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기독교 마을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모스크를, 깨끗한 곳을 가고자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번듯이 세워져야 되겠고, 그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우간다에서 1년에 3번씩 목회자 훈련을 하지만 저희 선교에서는 그 3번을 다 갈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씩만 가서 130여 명의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 강해를 했어요. 빌립보서 강해하고 여기 참석한 그 목회자들이 하루 마지막 날 빌립보서를 외워라. 저희가 숙제를 줬어요. 전체를 다 외워도 좋다. 아니면 한 장을 외워도 좋다. 그랬더니 몇 명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할까요? 이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일주일 동안 4박 5일 동안에 모여서 정말로 말씀만 읽고 말씀만 외웠구나. 강의는 안 듣고 말씀만 외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생각이 잘못해서 그런지 와서 제대로 한 장을 다 외운 사람이 없어요. 한 2절 외우다가 자기는 다 끝났대요. 그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온 사람들을 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씩 다 주고 했는데, 그만큼 지금 우간다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 기독교인 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신학 교육을 했다는 신학 대학교의 인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딱 종교법에다 적어놨어요. 개정 바꿔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존립하기 위해서는 신앙교육, 그 신학 교육을 받은 인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도 다 모든 종교에 그것을 적용시켜 놨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목사님들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교회가 살아가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목회자가 말씀 안에 굳게 서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정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근데 우간다는 어떠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꿈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자기가 목회자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육 받았어요? 아니, 나 지난 밤에 꿈에 봐서 목사라고 인정받아 그냥 목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말씀을 아느냐, 말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목회자들 130명이 훈련된 목회자들을 계속 양육시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그 안에서 신학대학을 보낼 수 있는 자를 다 보내고 그러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마다 우간다의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간다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4박 5일 동안에 그 목회자 훈련 130명을 놓고 하는데, 그 모든 비용, 먹고 그들 자고 또 간식, 아까 보셨죠? 코리안 커피, 믹스 커피, 맥심, 하얀 색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리고 종이컵이 있죠. 그 종이컵도 한국에서 가져간 거거든요. 그 종이컵도 이 사람들은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 챙겨가더라고요. 그 맥심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음에는 더 갖다 달래요. 2번 먹을 수 있도록. 짐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챙겨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4박 5일 동안 목회자 하는데 첫날 시작할 때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아프리카의 땅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일인 우리 환경부장님께서도 보고할 때, 그 강연할 때에 사하라 사막지대가 야자수 나무가 잠기는 그런 현상을 사진을 보셨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차드에는 3분의 1, 수도의 3분의 1이 잠겼었어요. 그만큼 배수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폭우가 쏟아지면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간다는 그래도 그나마 차드보다는 좋거든요. 그래도 우간다는 비옥한 땅이고 좀 문명이 좀 발전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대책은 있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가 쏟아지는데요, 한 10분 쏟아지는데 도로가 차더라고요. 도로가 차요. 엄청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차는구나. 왜냐하면 산 기슭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마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르면 물이 토사가 쏟아지고 그 안에 또 차고 또 하면 또 쏟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리가 거의 마비가 되는 겁니다. 저희 세미나를 시작해야 되는데 도로가 마비가 되니까 주일날 다들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보통 빠른 사람들은 몇 시간이 오지만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1박 2일 걸려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올라오는 그 버스에, 그러니까 물이 차니까, 도로에 물이 차니까 버스가 움직이지 못해서 거기에 갇혀있는, 몇 시간째 갇혀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자가용은 없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빗길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러면서 다리가 다쳐서 쩔뚝쩔뚝해서 스스로 붕대를 감아가지고 세미나실까지 온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치여서 그 갈비뼈가 좀 다쳐서 오는 그 목회자들, 이런 모습 보면서 야, 만약에 내가 목회자 세미나를 딱 가는데 도로가 꽉 막혔다. 난 도로 가지. 집으로 가지. 그리고 그 많은 비가 온다? 그리고 어떤 내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세미나 하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이틀이 걸리든 뭐 어떠한 환경이 다가오든 포기하지 않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어떠한 배우고자 하는 그 갈망, 이 갈급함이 무엇이기에 저렇게까지 다 올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고와 애씀이 있는 가운데에 그 세미나 할 때에 예배와 그 다음에 세미나 강의 들을 때에 모든 사람이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보기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 장마 한참 비 올 때 비가 많이 오면은 집에 딱 나섰어요. 비가 많이 온다. 이거 어떡하지? 신발 젖겠네, 옷 젖겠네. 오늘은 영상 예배. 이런 마음은 갖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그 비에 옷이 다 젖어도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습을 좀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그 아프리카 현지인들 목회자들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너무 편안하고 너무나 안락한 그런 생활에 있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될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간다의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더 많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소속된 목회자들이 130명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 안에서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저를 서승 목사 이름은 들어봤는데 저 서승 목사가 자꾸 외국만 나가지 어디 뭐 하나? 또 나가네. 왔더니 주보에 또 나간다고 그러고 뭐 하나?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것 같아요. 간혹 몇 분은 안 되겠지만 간혹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사역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복음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브릿지 역할은 뭐냐면 저희 선교를 통해 가지고 선교 현장에 있는 교단, 그리고 선교사, 목회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도록 저희는 지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교단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얀마입니다. 미얀마가 현재 지금 여러분 다녀와서 오셨던 그 교단이 현재 460개 교회가 있어요. 그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됐습니다. 그 460개 중에서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쫙 계산 빠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몇 개가 있을까요? 260개입니다. 260개면은 절반은 훨씬 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260개가 세워졌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목회자들이 세워졌다는 거거든요. 그 목회자들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정령 숭배를 했던 불교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됐다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얀마에 있는 교단이 자립할 수 있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쭉 빠지고,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미얀마를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저희는 또 사역지로 옮겨야 되니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해외에, 아니면 선교지에, 아니면 미전도 종족에 어떤 교회 건축을 하고 싶다, 아니면 또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을 파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 선교 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저 선교단체는 뭐 그런 역할만 하느냐? 아니요. 저희들이 원래는 그게 주가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는 거라서 어느 지역에 미전도 종족이 있을까? 그 지역을 정탐하고 조사하고 어떤 선교 정책을 쌓아야 되는가? 이런 연구, 조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나갔구나. 또 다음 주 또 나갔구나. 예, 돌아온 월요일에 또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간 게 아니구나. 어디 뭐 놀러 간 게 아니구나. 네, 놀러 가고 싶죠. 뭐 저 유럽도 가고 싶고 뭐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 미전도 종족은 열악한 위험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니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각 교회나 교단에 파송받아서 선교지에 가 있는데 20년이 지나도 한 번도 교단이나 교회에서 오신 적이 없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뭐 1년에 몇 번씩 가서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듣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 듣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지원할 거 아니면 도와야 될 거 기도할 거 이것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외로움에 많이 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고민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또 알고 내가 힘써서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 들어가기 전에 디모데후서에 가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제가 지어낸 인물이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힘을 줬어요.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의 통로 역할을 누가 했냐면 오네시보로가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이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했냐면 격려해 줬다고 했어요. 격려. 그래서 그 격려를 그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리프레시드예요. 즉 뭐예요? 시원함을 줬다는 거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원함을 바울에게 준 거예요. 즉 저희 선교회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선교사님과 교회와 교단과 여러 곳에 때로는 저희들이 그 선교사를 마치고 나서 한국교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에 뭐냐면 시원함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하고 걱정스럽고 어떻게 지냈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감정, 그 마음, 그런 것을 저희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끔, 때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시원한 코카콜라. 근데 아프리카에 보면은 코카콜라는 없고요, 아메리카 콜라가 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나온 콜라. 그거라도 좋습니다 하면서 마시긴 하는데 그 사막지대에서 그 콜라 한 잔을 인해서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바로 이 바울이 오네시보로에 그 와서 격려해주고 찾아와주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에게 격려해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히 부담이 아니라 괜히 또 왔어가 아니라 저 사람 왔어, 저분 왔어, 저 성도님 오셨어,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말씀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자, 2장 1절 말씀이 시작하기를 뭐라고 되냐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했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근데 가버나움을 들어가셨는데 다시 들어갔다고 했어요. 우리 그 전에 1장 4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뭐예요? 많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적들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적들 무엇이 있었을까요? 생각나시죠? 생각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도 회복시켰어요. 백부장의 하인도 회복시켰어요. 이런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일 지나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 모이는 것이 뭐예요? 1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사람께 딱 오려고, 얘가 주일 예배 딱 오려고 하는데 올라 들어갈 자리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에이, 딴 데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어떡하든 이 삐집고 들어가야지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두세 분만 하시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여 있는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잘 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까 내가 그냥 나아가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내가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장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무리들 중에 뭐 사두개인도 있을 거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적만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만 언제 하시지? 언제 누굴 또 병을 고치시지? 이것만 관찰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매일매일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3절 말씀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불렀어요. 4명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서 가지고 예수께로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들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른 게 아니에요. 저도 의무병이어가지고 이제 병원 할 때 들 것 들면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환자를 나른다는 것은. 자, 들 것이 아니라 자기 보자기 같은 거기다가 이 중풍병자를 눕히고 그것을 양쪽 끝에서 든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들고서는 이제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들에게 탁 막힌 거죠. 첫 번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그 장애물 앞에 이 사람들이 4사람이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나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그 군중들이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가로막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는 거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어떻게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4사람이 함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함께해요, 함께. 그 중에 네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싫어하거나 포기하거나 생각이 다르다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힘든 일을 자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자 할 때에 좋은 일들, 기쁜 일들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헌신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더 많은 어려움들, 고민들, 걱정들, 염려, 관계의 깨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들 때에 마귀는요, 사단은요, 그것을 알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략해요. 넘어뜨리려 하고, 저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나를 무너뜨리게 하기도 하고요, 환경으로 인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4명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헤쳐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놓여있는 헌신할 때의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뭐예요? 협력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아갈 것인가. 그러한 삶이 있어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 이 중풍병자의 약함은 뭐예요? 스스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내 스스로 어떻게 이 신앙의 생활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에게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짐을 어떻게 벗어낼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상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쌓여 있을 때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바로 함께 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 누구보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물질의 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건강의 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약함을, 여러분, 그 약함을 누군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남모르게 어떤 관계 속에서 삐뚤어져 있을 때에, 힘들어할 때에, 좌절할 때에 나몰라 하지 마시고요,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준다면,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리고 한 번이라도 토닥거려 준다면,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 준다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잖아요. 그 힘의 역할,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이제 그 상에 누워서 4명이서 들고 이제 나아갑니다. 군중을 이제 거기를 헤쳐나가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붕, 지붕 어떻게, 사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타고 올라가지?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 단층이죠. 단층하고 그 바로 위에도 천장에다가 지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붕을 바로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지푸라기, 그리고 엮여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탁 뜯는 거예요. 와, 힘들잖아요. 4명이서 힘겹게 들고 올라가서 또 뜯어야 된다. 여러분,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보살펴 준다, 이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수고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은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내가 열심히 뛰어야 바로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내 사람, 내 친구가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는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이것을 하고 말 거야 라는 집중력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뜯어서 바로 이 친구를 내가 도와주어야 되겠다라는 그 헌신된 마음,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구역 안에서 아니면 선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을 위해 그냥 저만 찌서서 잘 돼가고 있구나가 아니라 앞장을 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지붕을 뜯어요.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는 그 떨어지는 먼지도 있을 것이고요, 지푸라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죠? 그 위에서 바라볼 겁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먼지를 바라봤을 것이고요, 지푸라기를 바라봤을 것이고, 또 그 위에는 그 친구들을 바라봤을 것이고,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 중풍자를 바라봤을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전체예요. 바라본 건 그거예요. 전체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먼지, 지푸라기, 그리고 친구들, 환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바라보는 그 현실에 그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들의 헌신을 알았고요, 누구보다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출발점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고 그 사람 판단하고 내가 보이는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바라보시는 것인지를 내가 기도하고 깨닫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수고를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열심을 보신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벌써 그 영혼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치장스러운 그런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아갈 때에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상을 들고 데리고 왔다, 무겁고 또 올라가서 힘들다, 또 이 사람을 내려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삐끗하면 그 중풍병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 중풍병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다칠까, 어디 아플까, 어떻게 해요? 아주 소중하게, 그렇죠? 저도 맨 처음에 어떻게 안아야 될지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소중하게.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물건은 정말로 아끼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중풍병자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내가 헌신을 하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의 기본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이 바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질까요? 그냥 막 대할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한마디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정성 어린 말이 나올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이 당시에 병이 들었다. 이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원하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나아가자. 저는 그 앞에 어떤 말을 더 붙이고 싶으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함께 나아가자.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매주마다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함께 나아갈 때에 복음을 빼놓지 마세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은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그 친구들이 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그 구원의 감격의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아까 찬양 부르셨죠? 생소한 찬양입니다. 생소한 찬양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게 되면 다듬어 주십니다. 다듬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에는 내가 은혜를 받았었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에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너무나 많아요. 누군가의 도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홀로 있지 마시고 바로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 주겠다. 나의 약함을, 그 사람의 약함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